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은 성경 새 번역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리는데 잠이 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설교하실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잠을 주시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오늘 설교 시간에 참 잘 잤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자야 할 시간에 잘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을 많이 자요. 하루에 적어도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평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을 자니. 그러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어서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갓난아기죠. 거의 하루 대부분 잠을 자요.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그 아기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여러분 존 맥키너라는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에게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제 내게 와서 쉬라고 모든 문제 다 맡기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전쟁과 기근과 그렇죠? 홍수로 인해서 말도 못하는 또 경제적인 이란이 또 지금 두 운하죠? 수에즈 운하인가 거기 그 배로 인해서 가서 모든 것을 물자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 의심, 불안 다 버리고 훅 자라고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맡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살면 그 다음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 염려, 근심으로 인한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사모님이 저러다가 저 사람 병나서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라 어떻게 견딜까. 그 스물스러운 일, 참 어려운 일, 정말 그렇게 힘든가 봐요. 성전 듣는 게. 겪은 날 그 안에 계시는 사모님이 이러다가 남편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더래요. 정말 정작 목사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잘 드시고 그리고 주무시는데 금방 코까지 골면서 잘 주무시더래요. 너무 사모님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니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대요. 목사님,
어제 그렇게 스무스러운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느냐? 마음의 상처도 안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 아주 간단하게 하셨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의 마음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진짜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사람이 왜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는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맡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전혀 걱정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잠을 못 자요. 자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면은 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잠을 줄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최대한 잠을 줄여요.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사회가든 같이 했던 여자 전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최대한 잠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는 시간이 고작 2-3시간밖에 안 돼요. 많이 자도 공부하고 사역하고 지나고 보면 처음엔 진짜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래서 날카로운가 싶어요. 돈 버는 것도 어지간히 재미 들고 나면 잠자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안 자고 돈 더 벌려고 즐기는 것도 지나치게 즐기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 새벽녘까지 즐겨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의 중년들이 돌연사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질을 시험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쓰는 시간을 줄였더니 거의 미치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매일 경험하는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 믿고 맡기고 자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오라. 그래서 쉬라. 편안하게 자라. 다 맡기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 까다롭지 않습니까? 배경을 따져요. 어떤 학력을 가졌나? 가진 것이 무엇인가? 지혜를 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앞으로 얻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또 하나의 쉼이 있어요.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살면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지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 근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일상의 쉼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염려 근심하며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맡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을 잘 때, 밤에 잘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셨구나, 다 맡겨야 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맡기고 쉬는 것, 그래야 자지 않겠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짐을 다 맡기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초청이죠. 내게 와서 쉬라, 다 맡겨라. 얼마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 부르심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다급하신 부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부드러운 초청을 받고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겨라, 자기가 선택하는 줄로 알아요. 염려를 맡길지 안 맡길지.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제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겨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급한, 매우 중요한 엄격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것, 온 세계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지금 중국의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심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과 그 영원한 그 속에 들어오라, 주님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그들에게 슬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가를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감도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염려가 그분을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온갖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건강에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염려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염려가 생길 때 즉각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오라 편안히 잠자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주님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이 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하나씩 더 염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자꾸 그런 말에 왜 자꾸 젊어지냐고 자기만 나이 드는 것 같다고 이 속뜻을 모르고 걱정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왜 자꾸 염려와 근심, 거리가 저를 병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서부터인지 계속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염려거리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처럼 여러분이 결단하시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만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다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완전히 믿는 자에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편히 쉬라. 모든 것 다 내게 맡겨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